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대구동신교회에서 5대 교구를 섬기고 있는 강성택 목사입니다. 아마 저 사람이 누군가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교회 부임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아직까지 성도님들을 뵙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건강하시고요. 속히 이 코로나 사태가 끝이 나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부부가 함께 또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을 텐데요. 가정에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불편함도 생기고 또 부딪히는 일도 생기고 가족끼리 티격태격할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께서 부부싸움 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부모님은 왜 저러실까 싶었는데 보니까 옆집에서도 뒷집에서도 온 동네 부부가 웬만하면 다 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다음에 내가 결혼하면 나는 절대 싸우지 않고 아내를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여러분, 제가 결혼을 했습니다.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네,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사람들이 결혼할 때 그때는 아마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상대를 보면 사랑스럽고 같이 있고 싶고 평생 함께 해요 하던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나면 그렇게 싸운대요. 어떤 사람들은 결혼한 날 신혼여행 가면서부터 싸우기 시작해서 평생을 싸우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싸우는 것이 귀찮아서 안 싸운대요. 한때는 모든 게 다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왜 그렇게 평생을 함께 하자고 했던 사람과 다투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어떤 틈이 생겨나서 갈라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피해 있고 싶고 하나님과 떨어져 있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하고 깨닫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조 사랑꾼이 있는데요. 혹시 누구입니까? 아담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보고 한눈에 뿅 가버린 거예요. 와, 내 평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은 처음 본다 하면서 이 여인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라는 말이에요. 처음 들어보시죠? 네. 요즘 아이들이 즐겨 부르는 유행가의 대부분의 가사가 다 이래요. 당신이 나의 마음을 가져가 버려서 나는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로맨틱한 말입니까? 오늘 우리 남편분들은 오늘 저녁에 우리 아내들에게 이 말 한마디 건네는 건 어떨까요? 여보, 당신이 내 마음을 가져가 버려서 나는 당신 말고는 아무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이구, 제발 생각 좀 해라, 생각.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죠. 여보, 당신이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너무 고맙네요. 저도 오늘 밤에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들어야 하겠어요. 뭐 이렇게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아담과 하와가 사랑에 빠져서 얼레리 꼴레리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나니까 그렇게 사랑스럽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동안 눈에 들어오지 않던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8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렸다고 합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가 숨었다? 오늘 이 숨었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히브리어에서는
동사의 의미와 시제 못지않게 동사의 형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숨었다라는 동사가 다양한 형태에서 내가 숨었다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숨겨주었다가 될 수 있고요, 내가 숨겨졌다가 될 수 있고, 내가 진짜 꽁꽁 숨었다가 될 수 있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숨겼다라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동사가 그 형태에 따라서 강조하는 뉘앙스,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싸움 이야기하다가 히브리어까지 와버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가 그들이 각각 자기 몸을 숨겼다라는 뉘앙스로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아담과 하와가 각자 자기 몸을 숨겼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하면서 와 이리 이쁘노? 하루 종일 봐도 보고 싶고 주머니가 있다면 넣고 다니면서 보고 싶다 하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와를 내버려 두고 자기 몸 숨기기에 바빴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가, 보세요. 아담이 숨을 때 하와와 같이 숨었다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같이 없으니까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라고 하는 것이죠. 반면에 6절을 보시면 하와 아담이 열매를 따먹을 때 장면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따먹을 때는, 나쁜 짓 할 때는 같이 있었어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이잖아요. 그리고 먹고 나서 숨을 때 아담은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라고 하면서 아담의 대답에서도 지금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요, 아담이 열매를 먹은 자신의 행위를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까? 아담은 먼저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하나님이 주신 여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라며 자신의 책임을 하나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이라고 사랑하는 여자에게도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사랑한다고 할 때는 언제고, 손 한번 잡아보자 할 때는 언제고, 평생 함께 하자고 할 때는 언제더니 이제 와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숨어버리는 것도 모자라서 그 여자 때문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은요, 저희 아버지도 저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자기가 그랬잖아. 당신이 안 그랬으면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옆집에서도 뒷집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 관계에서 너무 흔하게 들어본 말인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성경적으로 참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첫째 아담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려버렸지만, 우리를 위해 오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셨습니다. 여기 첫째 아담 이후로 제2, 3, 4, 5 아담, 우리 모든 아담, 우리 사람은 그렇게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시고는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 때문에, 그 여자 때문에 하면서 하나님과 여자 탓을 하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지, 사람이 안 되었는지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너는 내 거 하다가 급한 순간이 되니까 사랑한다던 여인도 팽개쳐버리고
자기 혼자 살 거라고 숨기에 바쁘고요. 죄를 짓고 나서 그 죄의 책임마저도 하나님과 사랑하는 여인에게 돌리는 거예요. 저는 사람에 대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너무 속 시원한데요. 이 세상의 학문과 가르침은 우리 자신에게 죄의 하사를 돌리지 않습니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안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 우리 자아를 토닥거려 주라고 하는데요. 성경은 네가 죄인이다, 네가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고발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 사람이 얼마나 사람답지 못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마저도 배신하여 배은망덕하고 의리도 없고 정도 없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그 죄의 책임마저도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돌리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나님을 피해, 자신의 책임을 피해 숨어버린 채 말이죠.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숨었다. 이 숨었다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몸을 숨긴 주체는 다름 아닌 바로 아담과 하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하고 같이 숨었든지 따로 숨었든지 숨어버린 쪽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아담의 손에 맡겨주셨습니다. 아담의 다스림 아래 맡겨두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중간 관리자로 세우시고 금고 열쇠를 맡기셨는데 중간 관리자가 잠적해버린 거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아담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았어요. 8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육체로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고 아담이 거니시는 여호와의 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담이 하나님이 거니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고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거주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냄새를 맡는 영적 감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들어온 후에는 아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피하고요,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자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돕는 배필을 주셨는데도 아담은 여자를 버리고 혼자 숨어버림으로 여자와 가정의 머리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 여자를 잘 지키고 다스림으로 돕는 배필로 삼고 동력자로 삼아야 하는데 그걸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싸우실 때 무슨 이야기로 싸우시는지 자세히 들어봤어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거의 90%가 어머니의 말이 더 옳고 타당하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집만 그런가 싶어서 옆집을 보고 뒷집을 보고 이 세상에 많은 부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여자들의 말이 또 아내들의 말이 더 옳게 들리는 것 같아요. 남편들이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감각을 갖지 않으면 남편들은 평생 여성들에게 우둔하거나 게으르거나 인정머리가 없거나 사근사근하지 못한 머리로만 남아버리게 될 거예요. 오늘 제가 거의 남성들의 공곡에 적이 되는 느낌이긴 한데요, 저를 포함한 이 시대 남성들은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큰 소리 치다가 결정적일 때 외면해버리고 피해버리고 또 책임을 떠넘겨버리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비단 남자만 아니라 모든 리더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감각을 찾으라.
영적 감각을 찾으라고 하시는데 우리 대구 동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리더들은 믿음으로 깨어 하나님을 아는 영적 감각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냄새로도 소리로도 하나님을 알 수 있었던 아담이 그 아담에게 죄가 들어오자 아담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말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아담은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아담은 핑계를 대면서 숨어버린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네가 먹었느냐? 라고 물으시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담을 찾지 못해서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그 과일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몰라서 확인하시려고 네가 먹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죄가 들어와서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말씀을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버립니다. 기껏해야 어떤 일로 죄의식이 생길 수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또 신앙생활도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의 스타일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잘 이해하던 아담이 사리분별하지 못하는 어린애와 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도 마치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듣지 못할 뿐더러 들어도 자꾸 이상한 대답만 늘어놓고요. 결국 하나님이 이리 가자 하면 저리 가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면 하나님을 피해 서가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숨어버리기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비켜서 피해 있거나 숨어버리면서 하나님과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가 아담을 지배하도록 아담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감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불렀나? 안 불렀나? 부른지도 모르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저는 어떻고 저떻고요. 이런저런 핑계를 대기에 바쁘고요. 여러분 들리지 않으십니까?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죄 많고 약한 우리를 불러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죄가 우리를 이끌 때에는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도 배신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지만 은혜가 우리를 이끌 때는 이 모든 것을 거스르게 됩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깨어진 관계도 회복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죄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요, 배은망덕하였고 이기적이었지만 은혜의 다스림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마땅한 충성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죄의 지배 아래에선 하나님을 피해 우리 자신을 숨겨버리지만 은혜의 지배 아래에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제발 만나 주십시오 애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런 죄가 없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면서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지배 아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아직 죄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의 지배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데 여러분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가면서 숨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으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숨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피해 숨어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수에도 여러분을 숨기지 마시고요, 직분에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 이름에도 숨지 마시고 코로나라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여러분을 숨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기 원하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노라고 하는 우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과 내가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더니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부담스럽게 하시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일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나아가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의 죄성처럼 우리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찾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보면 슬슬 피해 다니거나 그러다 적당히 숨어버리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 정신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한결같이 제 명에 다 못 살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잘못 꼬일 수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분만이라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 한 분만이라도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를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인생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써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은 과히 은혜롭고 사랑스러우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 만큼 미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자녀들 하는 모든 일들까지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가 다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를 두느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밤에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오시고 더 가까이 나아가셔서 주님과 깊은 사귐을 갖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대구동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